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이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거에 묶여 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오늘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겠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과거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드신 분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젊은 사람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과거에 대한 얘기에 묶여 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첫째로는 과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 오늘에 충실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현재의 삶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매이지 않았고 또 미래 얘기만 하지 않고 오늘의 현재의 일에 충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내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느냐, 멈추고 있느냐,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든지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고난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달려갈 바를 다 달려가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을 일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그 일에 성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꿈꾸었습니다. 아직도 부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울 사도 정도라면 이제 완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 정도라면 이제 더 달려갈 게 뭐가 있을까? 더 알고자 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서 내 사명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헌신적이고 충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그 말씀에서 무슨 감이 찾아옵니까?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만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1장 3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 다음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 말은 간 만들어지거나 형성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 전에 없었던 것, 전에는 없었었는데 새로워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정말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목표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매질하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없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달라진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목표가 달라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 애굽에서 바로 궁에서 자랐던 모세.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자기는 히브리인인데 바로 궁에서 이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히브리인들에 대한 아픔,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들의 집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한 나머지 다가서게 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양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줬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줬겠어요? 자기가 자기 이름조차도 잊어버릴 만한 그때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삶의 목표를 정해줍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 백성이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부르짖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보니 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너 혼자는 할 수가 없지. 그러나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잡으면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품에 넣었던 손이 문둥병이 걸리고 또 넣었더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와 맞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의 사명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모세 앞에 섰고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그곳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켜야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다한 후에 그 후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사업을 잘해서 노후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사업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때로는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목표를 정하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헌신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달려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표는 정했는데 잠잠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표를 정했으면 부지런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고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잘 정했어요. 목표로 말하면 참 잘 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표는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연초에는 또 연말에는 내년을 위해서 또 새해를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목표를 잘 정했다 할지라도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할 때 어떻습니까? 목표를 정합니다. 몇 킬로면 몇 킬로 정합니다.
그곳을 한번 가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달려가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지 않으면,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상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짐승들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요, 이 독수리가 이렇게 높은 곳을 나는데 조그만, 정말 쥐새끼만한 그러한 목표를 딱 정해 놓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빙빙 돌다가 정말 그것이 물고기가 됐든지 아니면 토끼가 됐든지 조그만 그러한 쥐와 같은 것이 있든지 목표를 향해서 정말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들도 보면 그래요. 토끼 한 마리를 잡더라도요, 그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살금살금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기어갑니다. 그리고 목표가 어떤 사정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자의 그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그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질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큰 독수리가 조그만 짐승 하나를 잡기 위해서 그 전속력을 다해서 이제 질주하는 그런 것이나, 사자가 토끼 한 마리가 됐든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동원시켜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저도 이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1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목표를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 지점에 10분의 1 정도를 달려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90%를 달려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이르렀던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달려가는데 내가 이제 출발할 지경에 이르렀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지경에 이르렀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바를 다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곱도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형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향에 가도록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지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끈기가 중요합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응답이 있지 않으면 주의를 넘어서라도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목표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람이 부르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한 일, 목적을 향해서 독수리가 집중하고 사자가 집중하는 것처럼 집중하여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부활에 이르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아는데 부족합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라도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지금 달려가다 멈출 때가 아닙니다. 지금도 달려갈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은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지금 현재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수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광은 다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바를 다 달려간 이후에 칭찬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쓰는 그 순간, 자라있도다 칭찬받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